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죠.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잠언 2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서 마지막에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법에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남의 보정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정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 등불이 꺼진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 주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아멘. 오늘은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소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올가미에 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주 고백되는 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요, 믿음에는 이런 것만 있을까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음은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실까?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세요? 이 물음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진정성을 행함에서 찾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믿음의 관계성은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관계성, 이 믿음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믿음은 일방통행이 아닌 것 같아요. 한쪽만 죽어라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이엔 언제나 관계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원수였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관계예요. 이런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화목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그 관계성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물음이 하나님도 나를 믿으실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믿으실까? 과연 믿으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보면 거룩하다 하고 서원해 놓고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죠. 무엇인가를 거룩하다라고 서원을 하면 그거 사람의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원한 대로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원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면 서원한 대로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서원을 한 것을 바꿀 정도면은 얼마나 다급한 일이 발생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거 거룩하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다급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걸 바꾸겠느냐고요. 근데 그런가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꾼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우면 줬다 뺐다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거룩하다고 그러지요. 근데 마음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구원만 직결됩니까? 우리의 생존 자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믿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나만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관계성.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다 서원해놓고는 바뀌어버리면 그 믿음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겠어요?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으세요. 만약 이렇다고 하면 믿음의 전선엔 심각한 위협이 지금 있는 거죠.
믿음도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건 나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를 믿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예잖아요. 모리아 땅 산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믿을 거야. 어느 한편에서의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간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입니다. 일방통행,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도 어느 한편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신앙의 위기예요. 양쪽 다가 그 믿음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는 그분이 참 신실하세요.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겠다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이뿐만이 아니죠. 변함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을만한가요? 하나님만큼 신실합니까? 변함없나요? 그동안 내가 보여드린 것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겠는가? 라는 물음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거룩하다 해놓고는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일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 신실하지 않는데. 신뢰성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뢰성을 높여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 이 물음을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문제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쭤보실래요? 하나님 나 믿으세요? 나는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새벽 제단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세요?
신뢰성을 높이십시오. 약속한 것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뢰성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데 조금 더 갈등이 없는, 하나님 나 믿으세요? 라고 여쭈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런 것 말씀, 그런 것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